블레싱. 예,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예, 인사하기 전보다 얼굴이 아주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같이 환하게 바뀌었는데 이 모습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전국에 그 휩쓸은 폭우로 인해서 뉴스에 보니까 26명이 사망을 했고 10명이 실종 상태에 있다 그래요. 그 또 이외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우연이 없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의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피해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왜 쳐들어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국방력이 막 굉장해가지고 군인들이 깨어서 보초를 잘 서서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2짜리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애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고 도전적인지 부모도 이길 수 없고요, 아주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시대가 좀 더 빨리 가가지고 중1까지 포함된대. 중2만 해도 못 내려왔는데 중1까지 된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미사일을 쏴도 핵을 갖고 헥헥거려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는 중2와 중1짜리들이 있다.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저녁 예배도 주일 빼지 않아요. 꼭 저녁 예배도 참석해요. 요즘에 이게 기말고사가 끝나고요, 수업을 거의 안 는다네, 학교 가도. 그래갖고 첫 시간부터 5시간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선생님이 별로 수업할 게 없으니까 어떤 책이든지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을 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여자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 무섭죠.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선생님,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까? 어라, 안 놀래네.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 애들이 헐, 우 야지를 놓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난처해가지고, 야, 독후감은 제목도 있어야 되고 주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남자 친구애가 오더니, 야, 너 정말 성경 읽냐? 읽어. 어디 읽냐? 다니엘서 읽고 이제 또 호세아서도 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야, 다니엘서는 어려운데, 그 녀석도 교회를 다니는 애지요. 예, 다니엘서 어렵습니다. 예언서기 때문에요, 이해 안 됩니다. 목사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그거 쉽지 않지요. 다니엘서 읽는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아빠한테, 아빠, 내 성경책은 작은데 아빠 성경책 큰 걸로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성경을 갖고 가서 첫 시간에 딱 펼쳐놓으니까 애들이 헐, 정말 읽네, 정말 읽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읽고 나서 이제 독후감을 쓰는데요,
아주 맥힘이 없이 자기가 생각됐던 것이 쫙 절절절절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지. 그 독후감을 냈다는 거예요. 이름도요 하람이요. 박하람. 내 일부 예배 시간에는 지네 엄마가 앉아 있어서 내가 얘기를 못했어요.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박하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람이. 이야, 하나님의 사람답지요.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1번이 뭐냐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곳에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인생길 걸어가는 경쟁력이 되게 하시고, 생문교회를 섬기는 것이 신앙의 브랜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지,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가 꼭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해서 데려다가 앉혀야만 전도요 인도가 아니라, 우리 이 하람이처럼 누구 앞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에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급에 그 아이만 예수 믿나요? 와서 물었더니 남자친구 이 아이도 교회 다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겠죠.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이야, 저 친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대단한데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감추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종을 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도요, 이것이 전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는 이유, 성도들이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선자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와 가정과 사회생활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오게네스의 등불이라는 얘기는 잘합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벌건 대낮인데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녀요. 디오게네스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환한 정오에 등불까지 더하여 밝혔는데도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온통 위선과 거짓과 그리고 불의한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도전적인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디오게네스의 이 명성을 듣고요,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초청을 해요. 자기 집이 이렇게 부자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요, 자랑하기 위해서지요. 너 그렇게 똑똑한지 않은데 너 가진 게 어디 무엇가 있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 집에 가봤더니요, 바닥이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하고 이 뭐 궁전같이 치장을 해놨는데 뭐 입이 똑 벌어질 정도로 굉장한 집인 거예요. 구경을 하다가 디오게네스가요, 이 부자 얼굴에다가 침을 틱 뱉었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당신의 집이 너무 아름답고 굉장해서 어디 침을 뱉을 곳이 없는데 당신 얼굴 보니 거기만 쓰레기통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도전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이야기들이 그대로 지나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들 가운데 나를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어떤 이외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 믿으시고, 마음을 열어서 얼굴도 피시고 인상 쓰고 쳐다보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인물이 있습니다. 따라요.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아주 통칭되어지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 위선자, 외식하는 자, 이런 대명사예요. 바리새인.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다. 예수님이 하루는 그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그를 바라보셨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 다가가시고 그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인생, 무슨 소망이 있고 낙이 있었겠어요? 절망적이었겠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그 사람 가정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축하하며 기뻐하며 잔치라도 열어줘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네가 눈을 고쳤다고? 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누가 고쳤다고? 예수 그 사람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야.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무엇 때문에 정해주신 것입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나요? 무엇 대답할 여지가 없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된 날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얘기하면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날 평생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줬다면 그 안식일이 얼마나 할렐루야의 안식일이냐 말이에요. 기쁨의 안식일이냐 말이에요. 통쾌한 날이냐 말이에요.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해줘야 마땅한데,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그 율법의 틀 안에, 규례 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소경은 유대교에서 축출해버리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유대교인이 아니다. 출교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그야말로 디오게네스의 침을 바리새인들에게 뱉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적인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다 그러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원래의 뜻은 거룩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이름의 뜻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실제적인 불리거든 이름은 뭐냐? 형식주의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극단주의자들이다, 분리주의자들이다, 권위주의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적인 이런 요소가 오늘 나에게는 없는가 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서 목사답게 보려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그곳에서의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데, 정말 나의 나됨을 잘 아는 성도들이라면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남아서 저의 설교를 귀를 열어서 들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죄인된 모습입니다. 남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래도 서로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합니다. 앞에서는 웃어가면서 인사를 하는데도 뒤로 돌아서면 아이고 그래도 당신보다 내가 낫소, 뭐 이런 거예요. 오래전에 그 개그맨, 여자 개그맨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인기를 얻은 프로가 뭐냐, 그 코너가 뭐냐 그러면 앞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천사같이 웃어요. 얼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아이고 멋지십니다, 젠틀하십니다 이러고 딱 돌아서면 얼굴 완전히 바꿔가지고 나 저 사람 싫어. 사람들이 박수치며 웃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동감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러내놓고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드러내놓고 그 모습을 보이니까 동감이 되면서 시원해서 박수치고 웃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 이 죄의 문제를 이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 육신의 본성인 죄의 요소를 우리가 성령으로 덮어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전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향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바리새적 요소가 자리를 잡으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에 바쁜데 무슨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은혜가 넘칠 것이며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 속에 바리새적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말씀의 검으로 잘라 수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고침받은 소경입니다. 고침받은 소경. 앞에 말한 바리새인들과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고침받은 이 맹인을 신앙생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요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잡다하게 아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율법을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의 거울을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거기에 비춰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려놓고 문제를 삼는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맹인을 보십시오. 그의 신앙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단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바도 없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한 적도 없어요. 그는 단지 예수를 만나 내가 보지 못하던 맹인에서 지금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 하나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하고 문제 삼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분명하게 나오는데 다윗이라는 사람과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 밖에 머무르고 있는 거 너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의 신분 채통 다 내려놓고 덩실덩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며 춤을 추는데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누이 미갈이, 아니 왕이 채통머리가 있어야지 저게 무슨 짓이냐, 저게 무슨 짓이냐 흉을 보았어요. 자,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만의 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은혜와 복을 주셔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의 문을 닫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고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저 사람을 사귀고 안 사귀는 것에 대해서 내게 무슨 이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나, 모든 것이 이런 모습, 복잡한 이런 모습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 너도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범죄한 자들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이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쭉 내려가서 25절 맹인이 대답합니다. 나 그렇게 복잡한 거 모릅니다. 예수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내가 그분을 만난 이후에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을 생활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함께 일생을 같이 하면서 찬양 가수로, 그 빌리그레함 그 전도단의 솔리스트로, 또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은혜롭게 간증해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끼쳤던 그런 베버리 슐츠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간증하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이걸 옆에서 어느 신학 박사가 아니 꼽게 보는 거예요. 아니 꼽게. 그래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쉐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예, 저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작은 것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심보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그렇게 큰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다, 이거 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말씀이라도, 아멘, 작은 말씀이라도 생활 속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독후감을 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 어느 곳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모습, 그 모습 앞에 오늘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만을 듣기를 원해요. 새로운 말씀을. 들은 말씀도 많은데 새로운 말씀만을 듣기를 원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성도들이 새로운 말씀을 원하니까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엉뚱한 말 갖다 붙이고, 엉뚱한 말하고, 복음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넘어서는 말을 하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셨는데 무슨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 전부인 것이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100번도 1000번도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보여 공통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하다. 어떻게 하다고요? 예, 단순하다. 단순하다.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논리와 내 지식과 경험 내세우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한다는 게. 너의 친척, 아비집, 고향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니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떠나는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디지라. 여호수아 모세
첫 발을 딛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7째 날 소리를 질러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연합군이 지금 연합에서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아, 너는 찬양대를 조성하고 가운을 입혀서 군인들 앞에, 쳐들어오는 적군 앞에 세워서 찬송하며 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성과 논리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라는 게,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라는 게,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 축복하고 나눠주라 그러는데, 물 놓고 축복하며 포도주가 됐다 나눠주라 그러는데 따지지 않습니다. 말되지 않습니다. 이유되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단순했다는 거예요. 단순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정말 나라에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 그들에게도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하다, 아이들 같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자신이 있는데, 나는 이 나라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아직은 미치지 못하네. 이렇게 내가 겸손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정말 그래요. 단순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위대한 인물, 믿음의 위대한 이적과 기적, 단순함. 그런데 이 단순함은 신학 영적인 상태의 최고의 성숙됨에서 오는 자유함, 그것이 단순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단순함의 자리까지 이르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하다. 믿습니까? 구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문제 복잡합니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도 구원받는다. 이 구원 간단합니다. 너무 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간단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이것저것 같이 해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 간단합니다. 구원의 문제 간단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들도 나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눈을 뜬 맹인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인생이 육신적으로도 눈을 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육신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를 만나면 영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맹인이 예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혼의 구원까지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르지도 않는 자를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찾아가 만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인생의 새 삶을 주셨다면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자를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부르지 않아도 찾아가시는데 부르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부를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이 축복입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절망 속에서 붙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음이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험한 세상 날마다를 승리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